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랍에 가면 지금 중동 땅에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시아파와 수니파라고 하는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마호멧이 죽고 난 뒤에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마호멧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후계자를 누가 할 것인가 하다가 두 세력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 갈등이 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극이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개가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됐는데 그 후예들이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 계속해서 그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서로 파가 달라요. 그래서 중동에서 라이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서로 죽고 죽이고 할 때 이맘이라고 하는데 최고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은 원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도 굉장한 복수의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이슬람이 저렇게 복수의 종교거든. 서로가 서로 안에 원수 취급하고서 그냥 통혼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그러한 서로 간의 적대 세력으로 지금 그렇게 아랍 땅에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죽음에 빠뜨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할렐루야. 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찌른 자들을 향해서도 목숨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가족들이 좀 불안한 분들은 목사님한테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요, 우리 아버지 전남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묻지 마세요. 임종이라도 목사자가 지켜보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도 드리고 구원도 체크하거든요. 그때.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평안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그 죽음 앞에서 불안해가지고, 목사님 내 천당 가까이 해, 못 가까이 해.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목회자가 신앙으로 다시 위로해주고, 복음을 붙들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시간이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의 시간이에요. 캐톨릭은 그걸 종부성사라 그럽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임종을 못 들어가요. 중환자실에 콧줄 끼고 이렇게 시의식도 이렇게 띠띠 이러고 있는데 병원에서 들어오지 마세요. 저 목사입니다. 목사라도 오지 마세요. 그래가 띠띵 되고 그동 바깥에 시신이 나오고 난 뒤에 목사 보고 가보라 합니다. 숨 넘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목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장례 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의식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할렐루야, 체크해줘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네. 지옥 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체크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자신 있습니까? 좀 더 있다 가야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원론을 로마서, 야고보서, 요한복음 조금 다르게 표현해 갑니다. 로마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신덕이에 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야고보서는요, 네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은 진짜가,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지, 죽은 믿음이 무슨 너를 구원하겠느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살아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너 믿음의 행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여기서 물어봅시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 또 다른 겁니까? 사실은 하나예요. 한 가지 사건, 주님과 우리가 만남, 내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로마서는 이신덕이로 표현하고,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내 구원을 받을 똥, 말똥, 아리까리, 너리까리 이게 낫겠습니까? 확실히 받습니다가 안 낫겠습니까? 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김광숙 장로님은 지금 만약에 돌아가시면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왜요? 장로님 왜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김광숙 장로님이 지옥 갈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그 경지, 구원 너머의 경지는 이미 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원주희 목사 죽었습니다. 지옥 갈까요? 천당 갈까요? 죽어봐야 합니까? 천당 갑니다. 왜 천당 갑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의로운 행위도 한 것도, 목사로서 수고한 것도 있으니까. 그보다도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아리까리한 분도 있고요. 교회 안에 심지어 거듭나지 못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불교, 절에 가듯이 교회에 오는 종교로 기독교를 택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아리까리 합니까? 아리까리 하면 종이 하나, 종이 하나 정해가지고 빈 종이에다가 적어보시라니까. 5살 때까지, 10살 때까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결혼 생활하고 애 놓고, 시어머니와 관계, 사람들과 관계, 남편하고 관계에서, 시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애들하고 관계에서, 적으면서, 따라서 고마웠던 거, 죄 지었던 거, 괴로웠던 거, 그거 다 적는 거예요. 다 적어서, 참 좋았던 거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너무 좋았지. 감사합니다. 그 죄스러운 거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그때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얼척했는데 그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했는데 그 고비에서 그거 가슴앓이 한 것들을 하나님 나 지금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내 고백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게 성령이 내 마음을 이렇게 실어주셔요. 이게 한순에 딱 마주칠 때 성령이 예수의 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은 구원이 확실해지고 내 영혼 속에 깊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려면 확실하게 가야지. 그죠? 네, 그래서 종이 적어가 해보세요. 그 적는 것도 되게 힘들다. 평일에 절 찾아오세요. 주일날 찾아오지 마세요. 주일 바빠요, 우리도. 아동부도 섬겨야 되고, 발이 동동동동 합니다. 평일날, 한가진 날,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5살 때까지 어땠어요? 10살 때까지 어땠어요? 상담 기법으로 표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 적어놓고 그거 놓고 차근차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만져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도마에게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에 넣어봐라. 너 손바닥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찔린 데다가 창으로 찔린 자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믿을 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요. 그때 따라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그거 해볼라 하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귀는 참 간교해요. 참 간교해요. 집사람하고 저는 어디 은혜 받으러 가면 늘 내려올 때, 은혜 받고 올 때 차에 이제 같은 방향이고 하면 제가 태워주려고 그러거든. 태워주는 것 때문에 두닥두닥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은혜를 다 쏟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데, 사모인데, 3월달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은혜 받으러 기도 많이 하라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이거 받은 은혜로 목회 열심히 해야지 내려가는데 경산에 아는 가서 만난 목사님 경산에 계신 분이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연세도 많으시고 대하는 목사님 친구분이기도 하고 제가 메시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의성에 사실 여자 목사님이 자기 좀 태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내려오다가 어성에 내려드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오면 경산에 내려드리고 이러면은 1시간 좀 더 걸려요. 1시간 좀 덜 짜지 뭐. 그래서 그래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약속해 놨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이 신랑이란 인간이 이 내려오면서 어성 들레가 터미널까지 내려주고 오토바이 그 태어났대. 터미널까지 내려주고 그리고 경산에 들려서 태워주고 오면은 이 수요일 날 카페도 운영해야 되고 일 많은데 잠도 못 자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인데 규모 없이 그래가 하는 건요. 나는 차를 데리고 이렇게 다 매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안 오시고 의성의 여자 목사 한 번만 더 오시는 거야. 그 연세 많은 목사님을 경산의 목사님 버스 타고 가세요 쫓아내 버린 겁니다. 마누라가.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대판 싸웠죠. 당신은 왜 그래? 하면서 둘이 말도 안 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시험이 오고요. 그 시험 속에서 넘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은혜 받은 목사하고 은혜 받은 사모가 그 다음날 대판 싸워가지고요. 말도 안 하고요. 수요 하루 종일 그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순복음교회 한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지를 찾는데 목회지를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냥 집돌이 하고 있어요. 백수가 됐었습니다. 백수로 보내면서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되고 가족들 먹여 살릴 부양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해라 누가 그러는 겁니다. 금식기도 해야 되나 해서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집에 오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 오신 거죠. 그래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는요 40일 금식하고 온다고 집에 살쪽에 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그 보호식에 주간술 안 써놓은 겁니다. 남편은 40일 금식하고 죽도 안 써놓고 좀 속상해가 그러는데 죽 좀 써주지 그러니까 쌀이 있어야 써주지 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닥두닥 싸웠어요. 그리고 목사님 성질 나가지고 아내를 팼습니다. 기통배를 쭉 펴고 나니까 저쪽방에 탁 들어가가지고는 가만 앉아있으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40일 금식을 해놓고 마누라 패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참 무슨 꼴하시고. 그래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임지도 없고 40일 금식에도 이놈은 쏘가지는 한 개도 안 변해가 이 꼬라지고 펑펑 울며 회개해요. 그리고 이제 회기도 끝나고 잤지요. 그 다음날 조영기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서 스웨덴 순복음교회가 목회자를 구하는데 내가 자네를 추천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갈 마음이 있나?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승리는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넘어지지도 않고 똑바로 그래가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요, 칠락팔락하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넘어져버리고 똑바로 하려는데 자빠져버리고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승리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합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는데 나 그렇게 못 갔는데 40일 금식한 거 다 산통 다 깨고 그냥 마누라 패는 사람밖에 못 되는 인간인데 펑펑 울고 회개하고 났더니 주님은
40일금씩 하고 죄진 그 인간한테 가장 좋은 선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는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가서 승리하는 것과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 뭘로 승리한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 근데요, 두 가지 승리 중에서 잘 가서 승리한 사람들은 내 바란 말이야. 내가 잘했잖아. 이 자기의가 생기기가 쉬워요. 근데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 같은 그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 같은 놈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그게 저는 제 고백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을 저도 지나오고 넘어오고 하면서 얼마나 남이 넘어졌는지, 감정선이 그늘 때마다 때로는 얼마나 버럭버럭 거렸는지, 성도들은 못하는 그런 폭발을요, 아내한테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자녀들한테 얼마나 그랬는지, 인간 다 거기서 거구나. 난 참 못하는 인간이구나. 근데 그 고비 지나가면서 덜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구나.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부활의 생명을 취할 뿐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취하면서 사단을 제압하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 안에 풍성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요거 받아들여야 구원이에요.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불안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평강이여 너희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거 아니에요. 도치구문입니다. 평강이여 너희에게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선포하시고 죽음의 불안에서, 인생의 위기의 불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던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보니까 흙으로 되어버렸고요. 돌아가 버렸고요. 흙으로 돌아간 것을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치고 얼마든지 괴롭히고 얼마든지 억압하고 얼마나 찍어 누르면서 인간의 역사는 사단에게 눌린 역사로 그래 살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첫 사람 아담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게 축복의 약속을 주잖아요. 세 가지 사명과 세 가지 축복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사명이에요. 요 두 가지가 세 가지 사명 이루어갈 때 세 가지 축복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은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오순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되었더니 그때부터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하는 주님의 명령 안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 에덴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능력이고,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이고, 피 묻은 십자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내남 제1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 죄된 것을 씻어주시고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흐트러진 것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인생을 열매 맺는 생으로 승리자의 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내 생명이고 예수 승리 내 승리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하늘의 큰 영광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족과 자녀 손들 안에 다 흘러가서 다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